할렐루야. 우리 좌우편 성도님, 앞뒤 성도님에게 오늘 인사하는데요, 어떻게 다 사랑하겠습니까? 처음 보는 옆에 사람도 있어서 내 핸드백 노리지 않나 감추는 분도 있는데, 전호자고 인사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야,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건 정말 주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래로 제일 인사 잘하는 교회 같아요. 너무너무 인사를 잘하시고, 저도 뭐 부흥 강사는 아니고요, 이게 목회만 하는 사람인데 가끔씩 이렇게 불러주셔서 강단에 서게 되면 그 교회 분위기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정말 형제 같은 공동체인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어떤 교회는 큰 교회고 많은 성도가 있는데 상당수는 발장을 끼고 다 이게 간을 봐요. 오늘 저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이 부드럽게 나가야 돼요. 처음부터 삐딱하게 나가면 오늘 은혜 받기 틀렸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은 노한우 목사님이 어저께 한참 쭉 올라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음이 노곤노곤한 것 같아요. 예, 노곤노곤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창립 설립 기념 부흥회 얼마나 귀한 부흥회입니까? 이런 귀한 부흥회에 여러분들 꼭 은혜 받으시오. 결사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찬스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찬스가 있어요.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어떤 노처녀가 있는데, 노처녀가 누군지 아시죠? 예, 시집을 못 간 나이 든 처녀. 이 처녀가 부흥회 3일 내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예쁜 거예요, 사실. 근데 부흥 강사님이 3일째 되는 날 화가 났어요. 너무 짜증이 났어요. 기도 제목이 똑같은 거야. 주여 신랑을 주시옵소서. 잘생긴 신랑을 주시옵소서. 키 184에 정준호 닮은 사람을 꼭 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 강사님도 열받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막 화가 나 죽겠는 거예요. 강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님 불렀어요. 얘야, 그래도 강사님 모셔놓고 그 좀 민망하지 않냐? 오늘 기도는 중보 기도를 좀 하자. 그래, 중보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네 목사님.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였어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중보 기도를 정말 합니다. 주여, 우리 불쌍한 엄마 아빠에게 좋은 사위를 주시옵소서. 그래요.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원이 아주 강하면요, 이거 해결 안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다 행복해도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다 은혜 받고 좋아라 해도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어제 그저께 오늘 3일 집회 나올 사람과 내일 한 번도 집회 나오지 않고 주일만 안녕하세요 예수님 하고 가는 사람, 그 사람 만나고 여러분하고 대화가 안 돼요. 벌써 눈빛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관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나오실 분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또 찌르지 마시고. 하여튼 여러분, 오신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이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는 정성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3번씩이나 반복하시고 같은 얘기잖아요. 참 하나님도 우리 생각에 하나님 한번 도와주세요 하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도와주시면 어때요? 꼭 매달리라 그래요. 친구가 찾아왔으니까 떡을 빌리듯이 강청하여 빌리라 그러고, 불의한 재판장 맞는 과부처럼 발짓가랭이 붙들고 매달려야 들어주신다 그러고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들어주신다 그러고요, 때로는 막 금식하면서 부르짖어야 들어주셔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기계를 만드신, 밥솥을 만드신 분이 요 버튼 누르면 30분에 밥이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만 뚜껑만 닫으면 30분 있다 밥이 되게 하시죠? 내 마음이야. 만든 사람 마음이지 뭐. 자동차 문도 보니까 이렇게 여는 문이 있고 이렇게 여는 문이 있고 이렇게 문이 여는, 그 누구 마음이에요? 만든 사람 마음이지. 이렇게 문을 열게 만드셨는데 아무리 이렇게 열면 문이 열립니까? 만드신 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목사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기본 이상 할 수 있어요. 예, 기본 이상 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너무 잘나서, 너무 똑똑해서 문제, 너무 똑똑해서 문제, 너무 잘나서 문제.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앙 연조 한 5대째 가고,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한 번도 안 드린 분이 보니까 교회에 제일 말썽거리가 많더라고요. 아유, 목사님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그래.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고, 더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처녀 이야기가 나오죠. 이분은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갑니다. 정말 이상한 병에 걸린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산을 넘고 뭐 마을을 지나서 이상한 의사들을 찾아가요. 여러분, 너무 아프고 세상에서는 희망 없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대의학이 못 고친다고 해서 요상한 요법을, 요상한 민간 요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막 소문해서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고생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 여러 번 봤는데, 그래서 나 갖고 온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나는 이거는 주님밖에 희망이 없다 하고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난 사람은 책을 써도 모자라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의사에게 괴로움만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한, 말하자면 불치병의 환자였습니다. 더 중화해졌던 차에, 더구나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은 이 율법적으로 죄인들만 받는 병이라고 생각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주일날마다 예배 끝나면, 3부 예배 정도 끝나면 성도들이 기도를 받으러 오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도 있지만은 가족을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교회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오늘 처음 나온 분들이 왜 나오게 됐냐 그러면 말기암이라든지 희망이 없으니까 교회 한번 가자 하고 이거 모시고 나온 거예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얼굴이 얼마나 까마죽죽하고 근심이 가득한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다 산 사람 절망적입니다.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으면요, 마음이 이게 틈이 벌어지더라고요. 틈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 틈으로 복음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시험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닌데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믿음 좋은 권사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암에 걸렸어요. 수술을 여러 번 해도 낫지 않아요. 이분을 신방을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이제 그 목사님, 신방 목사님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그 집 권사님 댁으로 올라가는데, 그 권사님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구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저 하나님 안 살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신방 받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마귀가 그 고통의 틈에,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더라고요. 야, 암 걸리고 그런 불치병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상황에 들어가면 그 틈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오랫동안 가난에 쪄들었다든지, 남편이 속을 썩힌다든지, 자녀가 속을 썩히든지, 한 해, 두 해, 한 3년, 4년은 매달려 기도했는데 10년이 돼도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틈이 생겨요. 틈이 생겨가지고 마귀가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디에 이 틈을 메꿔야 되느냐,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중화해졌던 차에 27절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찢어지고 상하고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깨어진 틈 속으로 우리가 가장 좋은 곳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면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암송하세요. 차에다 써도 붙이고, 뭐 어디 뭐 화장대에다 갖다 붙여놓고, 뭐 화장실에다 갖다 붙여놓고 계속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 틈을 메꿔주고 마귀가 틈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선포하면은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질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가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권세가 없어요. 예수님 오라가라 할 수가 없어요. 바디메오처럼 큰 소리 외칠 용기도 없습니다. 또 중풍병자 달아내린 4명의 친구도 없어요. 너무나 가련하고 버림받은 홀로 된 여인이에요.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옷 자락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련합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피트 장로님 네 분들 오셨어요. 이 동네 사셔가지고. 근데 다 아시는 얘기인데 10여 년 전쯤에 10년 전쯤에 저희가 그 그날엔 권찰님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집사님으로 바로 되지만 그 권찰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사셨어요. 아버지가 완전 알코올 중독자예요. 무능한 사람이 생활을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딸들을 아주 엉망으로 이렇게 막 내놓고 길렀어요. 그래서 이 딸이 그냥 그 집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24살인가 3살 때 빨리 시집을 가는 게 해방하는 길이라고 해방을 시집을 갔는데 자기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술 먹지 않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술 먹지 않는 남편만 찾았는데 결혼 딱 했는데 이거인 걸 남편이 숨긴 거예요. 속인 거예요. 술 주정뱅이에다가 이 남편은 폭력까지 일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사람을 때리지 않았는데 술 먹으면 와서 이 아내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두들겨 패는지 매일같이 맞았어요. 그래서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그렇게 맞다가 병이 나버렸어요. 나가보니까 병원을 한 번 먹고 병을 키우다가 보니까 결핵 말기였던 말기. 요즘에 뭐 그런 거 다 없는데 이 손을 도저히 쓸 수 없는, 거기다가 폐병이 겹쳐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립 요양원에 가서 몸 이제 거기서 죽으라고 몇 개월 있다가 그래 이렇게 죽으면 되겠느냐 하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 전도를 받고 교회란 데를 처음 나온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이 첫날부터 마음이 열린 거예요. 너무 서럽고 외롭고 고독하다가 서럽다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매일같이 은혜를 받고 완전히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았는데 6개월 동안 전도하다 죽으리라. 이 좋은 복음을 나 같은 사람이 못 듣고 사는 게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이 복음을 못 들었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분하고 짝이 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전도를 나갔어요. 무진장 날씨가 뜨거운 날에 이 숨을 잘 못 쉬는 환자이기 때문에 호흡을 잘 못합니다. 가서 막 쓰러지는 거 길바닥에 여름날에도 전도하다가 쓰러지면 어디로 쓰러지냐면 막 연립주택이나 개인주택 대문을 쫓아가서 문고리 잡고 쓰러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주여 이 집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문고리 잡고 쓰러졌대. 그냥 바닥에 쓰러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3년을 전도하며 사셨어요. 3년을. 금요일 날 아침에 요만한 종이 A4 용지 한 장에다가 기도문을 쓰고 앉은 채로 기도하다가 성경 읽으면서 주님 날아갔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확실한 신앙의 간증문을, 고백문을 쓰고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고 찬송하다 갔다. 어떤 우리 여자분은 남편이 노름과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빠 또 여자 바뀌었다? 이래요. 집에 데리고 와. 서너 번 바뀌어요. 그래서 여자가 자살을 3번 해요. 시도해. 손목에 자국이 3개가 있어. 그러다가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녀서 지금은 믿음 좋은 성도가 되었어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그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지 못했더라면 어찌 했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거쳐온 오늘 예배당 오기 위해서 지나온 길에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었고, 우리 그 권찰리 같은 성도가 있었고, 우리 그 성도님 같은 성도님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소문을, 예수마을교회의 소문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니 어떻게 됩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질병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일순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순간에. 우리가 병을 앓는 많은 분들 보면 그러더라고요. 막 일주일쯤 기도하면은 조금 나아지고, 또 2주쯤 기도하면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기도하면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번 주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요만큼 낫다 그러고, 다음 주 기도받으면 또 이만큼 낫다 그러고, 그러면 기도받는 재미도 솔솔하고, 응?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더 심해지기도 해요. 그럴 때, 야, 우리 목사님 영빨이 없나 보다. 영빨 있는 목사님 찾아가자. 아이고,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친구라고 저에게 기도 좀 해주라고 전화기를 들이밀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유 영광입니다. 제가 기도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난번에도 떨어진 거 아시죠? 그래, 예, 압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한테 기도 받았는데도 떨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쩌라고 해서 지금 어쩌라고? 자, 지난번에 조영기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떨어졌는데 연희동 변두리에 있는 목사가 기도해서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아예 기도해 줄래다가 그냥 기도도 속으로는 전혀 간절하지 않게 기도를 해줬는데 역시 떨어지더만요. 그런 사람은 떨어져야지. 여러분, 믿음 있으면요, 믿음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었더라면 그 예수님의 옷을 한 10억 원에 사가지고 일순간에 100억은 벌었을 거야. 한 번 만지는데 100만 원. 예. 근데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믿음에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믿음에서. 우리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지금 못 걷는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간신히 왔대. 예, 다리 아파서 지금 걸을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줘요. 얼마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아픈 다리를 탁 붙들고, 지활 권사님의 다리를 낫게 해주십시오. 팔팔 뛰고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또 기도했잖아요. 권사님은 또 목사가 열심히 해 기도한 시원한 맛이 나는 거, 대충 기도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권사님들. 그래서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힘들게 기도해요. 권사님 나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요, 이 다리가 아니고 요 다리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해달라는 거 뭐예요? 아이고, 그래서 권사님 그냥 손 안 대고 기도해도 믿음은 나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럼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니 그날 밤에 미안한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리가 났어요. 정말 나서 그랬다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이쪽 다리 아픈데 이쪽 다리 손 들고 기도해도 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핑계 댈 것도 없고요. 예? 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핑계 댈 것도 없고, 믿음대로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에 걸린 여인을 고쳐줬을 때 많은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리들이 막 어깨를 부딪히고 수많은 사람을 밀고 땡기고 하는데 내 몸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아니다, 분명히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내 능력을 빼앗은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줄 마음이 별로 없는데 빵을 들고 있는데 줄까 말까 그러는데 냅다 뺏어갖고 먹으면 먹는 거야. 네. 먹는 게 임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단한 명언이거든요. 이게 먹는 게 임자지. 여러분, 그래요. 거기 있으면 뭐하냐고요. 그걸 보면 뭐하냐고요.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능력을 그가 빼앗아갔다, 취하여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왔을 때.
아멘을 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지면 허공에 떠 있다는 거예요. 음파로. 그거를 아멘하고 입에다 넣으래요. 이렇게. 품속에다 넣고 막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교인들 떨고 아멘 하는데 앙칼지게 또 하더라고요. 아멘. 물론 이 재미있게 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아멘해서 옆에 사람 거 뺏으면 기분 나쁘지. 옆에 눈앞에 어른이 그거 뺏어가면 기분 나쁘지. 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아멘해서 내 것으로 믿으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당에 다 같이 왔잖아요. 오늘 이쪽 곳부터 저쪽 곳까지 2층에 계신 분들 꽉 차셨는데 오늘 다 계신 분들이 다 오늘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춤추고 병이 났다 그러는데 우리는 맹숭맹숭한 거예요. 그럼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뭐가 차이가 났어요? 주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셨어요? 아니에요. 믿고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구한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헛된 시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된 시간. 저는 뭐 이렇게 분강사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 갈 때마다 마음속에 상당히 부담감을 가져요. 부담감을 갖고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 예수마을교회 가서 제가 이틀 집회를 합니다. 많고 많은 강사님들 가운데 훌륭한 강사님들, 우리 장학희 목사님 세계적인 거 다 아시죠? 네. 세계적인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두세 분이 아멘이 별로 시원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저를 부르셨을 때는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을 생각했었는데 저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도 뭔가 이곳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저를 세우셨다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못 가. 그냥 못 가요. 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토요일날 얼굴이 빨개지도록 오늘 여기서 설교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결사적으로 한번 매달려 보세요. 그래서 이번 34주년 부흥회 때 내가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이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내가 그때 질병이 떠나갔다고, 내가 그때 불충한 종에서 충성하는 교회 청지기가 됐다고 간증하는 단장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요 만성 두통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 네 분도 아마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주머니에 두통약이 없으면 불안해서 다 살지 못했어요. 여기 두통약 저기 두통약, 차에 뭐 어디든지. 저는 20살 때부터 만성 위염, 아주 신경 굉장히 심한 위염. 저희 아버님도, 제가 아버님이 40대 초반에 벌써 생명의 위험이 있어, 교양원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얘기까지 들었을 때, 그게 유전적으로 우리 온 가문이 다 위가 안 좋아요. 저는 위약을 20살 때부터 계속 먹었어요. 그 두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제가 밥을 하루에 2끼 정도, 그때도 항상 2끼 정도 먹었고, 초등학교, 우리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셨거든요. 우리 뭐 다 아시니까.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저한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늦게 신학을 하신 분이 저하고, 초등학교 5학년 장남인 저하고 상의도 안 하시고 개척을 해버리셨어요. 예, 제가 5학년이나 됐었는데. 하여간 그리고 단칸방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단칸방에 갑자기 방색한 집이 있었는데 그걸 팔고 단칸방에 들어갔어요. 교회는 임대를 해가고. 그래서 제가 고3 때까지 교회가 없었어요. 고3 때까지 강대상을 저희 집에다 놓고 들여다가 교회에다 갖다 놓고 예배드리면 다시 집에다 갖다 놓고, 그 강대상 놓기 민망하니까 카텐을 쳐놨어요. 그거는 저희 집이 완전히 지성소더라고요. 지성소. 예. 카텐 안쪽에서 살았다니까 막 열고 닫고 이렇게. 그렇게 살면서 맨날 같이 연탄가스 때문에 죽도록 고생했어요. 연탄사.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나란히 누워있다가 2-3명이 인사불성이야. 그러면 저는 멀쩡해도 같이 누군 척, 깨끗해서 죽은 척해. 그러면 저도 학교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3번을 그랬어요. 2-3번. 그러니까 공부를 뭐가 됐겠고, 실제로 연탄가스를 밥 먹듯이 그렇게 먹었어요. 예? 야, 얼마나 그때 참 슬펐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님이 지금도 얘기하세요. 연탄을 교회에서 회계 집사님이 사주는데 꼭 10장, 20장 이렇게 막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젖은 연탄을 쓰니까 맨날 이 연탄가스가 나서 한 번은 100장 정도 사달라 했더니 재정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는 연탄 많이 재놓고 쌀 재놓으면 기도 안 한다고 그러더래요. 제가 지금 있었으면 2단 옆차기로 어떻게 한번 해볼 텐데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그래서 못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막 연탄가스 먹고 고통을 받다 보니까 제가 몸이 아주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늘 두통, 이 두통 때문에 일주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쓰러져 인사불성이 제가. 그래서 제 친구들이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제가 바로 쓰러지면 저는 집에 징조가 딱 와요. 간질병처럼. 신경성 두통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신경성 두통, 만성. 뻘쩡해. 아침에 컨디션 좋아. 딱 오기 시작해. 찌리찌리 감이 오면 빨리 일 정리하고 집에 가야 돼. 그 집에 가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초조해져. 왜? 곧 쓰러질 거니까. 그럼 집에 딱 가면요, 딱 쓰러져야 돼. 그리고 몇 시간 자고 나면 언제 그러냐 말쯤. 이게 반복. 그리고 꼭 구토를 해야 돼요. 제가 언제까지? 목사가 되었을 때까지 그랬어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의 가시 설교를 할 때마다 이게 내 거구나라고 저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아, 이것 때문에 더 겸손해야 되는구나. 근데 어느 날 너무 분하고 원통한 거예요. 어느 날인가부터 제 기도를 받고 병이 나았다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열이 받치기 시작했어요. 안 남으면 괜찮은데 남이라도. 하나님, 저는 뭐냐고. 저는 제 병 하나 알지 끙끙 앓면서 이게 뭐냐고. 너무 분하고 서러운데요, 정말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쭉 흐르는데 이 서러운 거 경험해 보시면 알 거. 하나님에 대해서 서러운 거, 서운한 거 있잖아요, 그죠? 남편이 생일 안 챙겨줘서 서러울 때 눈물 흘리는 거 말고요, 그런 거. 하나님에 대해서 서러움이 있더라고요. 눈물이 팍 나는데 안 되겠다 싶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하고 결판을 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없는 저 뒷방에 가가지고 제 머리에 손을 딱 얹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간절하게 언제 기도해봤습니까? 제 질병을 놓고 언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근데 제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저는 왜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야 합니까?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제가 저를 위해서 울면서 안수한 건 그때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머리끝에 이런 요즘에 그 커피 만드는 바리스타 긴 꼭지 긴 주전자 같은 거 있잖아요. 누가 시원한 물을 여기 꼭지에 물을 쫙 부시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물이 쭉 들어가면서 정수리 속으로 물이 들어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뒷목을 타고 내려가서 척추를 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끝으로 꼬리뼈로 물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전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네, 목사가 돼가지고 처음 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나았습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건망증이 있잖아요, 다 우리가. 제가 나았고 기도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는데 평생 처음 3달, 4달 동안 두통약을 안 먹은 거 있죠. 지금 저 두통약 없어요. 당연히 안 갖고 다니죠. 그때 이후로 저는 여기서 해방됐습니다. 완전히 해방됐어요, 완전히. 저는 그렇게 병을 딱 고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진작에 이렇게 기도할 걸. 진작에. 우리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시간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 장학일 목사님한테 수많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주님 살아계시다고, 질병 떠나게 하실 수 있다고, 우린 치료받을 수 있다고, 우리 인생이 팔자가 바뀔 수 있다고, 우리 자식이 돌아올 수 있다고, 우리 가게가 회복될 수 있다고 아무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냐? 그만큼 간절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하나밖에 비결이 없다고 생각해요.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이 여인처럼. 다른 방법이 있으면요, 간절하지 않아요.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옷장을 가서 붙든 거예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체면을 무릅쓰고,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는 돈도 없고 나를 고쳐줄 사람도 없고 집에서도 버림받았고 나는 희망이 없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탁 손을 댄 거예요. 그때 주님의 사랑이 임하시고 질병이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붙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주님 살아계셔요. 지금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고 여러분 옆에 계세요.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손 내밀고 주님하고 한번 악수하면서 악수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반갑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참 반갑습니다. 저는 예배 끝나고 마지막 찬양을 다 같이 일어날 때 이 찬양을 부를 때 손을 이렇게 하고 찬양 부르라 그래요. 이렇게 꽉 잡지 말고. 누구 손 잡으라고? 예수님 손 잡으라고. 예. 이성봉 목사님이 이렇게 다니실 때 이렇게 계란 하나 잡을 수 있을 만큼 손을 이렇게 하고 다니실 때, 목사님 왜 그렇게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손 잡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 예배 드리고 나갈 땐 예수님 손 붙들고 나갑니다 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물론 금방 잊어먹지만 그 순간만이라도 예수님이 내 손 지금 잡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개인적으로 내가 체험할 때 내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신 것을 모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예수님 안 보시니까 사람 안 보는 데서 교회 흉을 보고 누구 집사님 막 토막내고 비방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하도 교인들이 식당에서 밥 먹고 또는 각종 교육관에서 모임 갖고 쓰레기들을 그냥 막 갖다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속상해서 설교 시간에, 집사님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좀 치우고 갑시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글을 써서 붙였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CCTV를 설치했대요. 그랬더니 싹 청소가 되고 가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보다 CCTV가 더 무서워요.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 확실하고 현실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예. 체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내가 붙들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면 역사는 오늘 밤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질병에 떠나갈 사람이 있고, 각종 질병에서 해방될 사람이 있고, 문제에서 해방될 사람이 있습니다. 전날까지 마음에 두근거려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오늘 밤에 웬일이지 깊은 잠 자고 내일 아침에 건강한 얼굴로, 깨끗한 얼굴로 교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한번 거울 가서 보세요. 여러분 저는 모두 권면하고 싶어요. 한번 거울 가서 보세요. 밤 12시에 머리 풀어 외치고 화장실에서 키지 말고 집에 가서 한번 얼굴 가만히 보세요. 웬 근심덩어리, 웬 찌든 얼굴이 그와 짠하고 나타나면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옆에 좌우편 보세요. 회개할 얼굴인지. 너무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님 사촌 같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얼떨결에 예수님 사촌 형님 같으십니다. 그래. 예수님 사촌 형님이 안 돼요. 예. 근데 사촌. 예. 거울에서 보여진 내 얼굴이 찌들고 근심이 가득하면 어떻게 이 얼굴 가지고 전도하겠냐고요. 우리 얼굴이 전도지에 전도지. 예. 어떻게 하면 우리 집사님처럼, 어떻게 성도님처럼 얼굴이 밝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교회 가고 싶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의 형님이 있어요. 광주, 전라도 광주에서 기동대에서 사이카 타시는 분이에요. 제 친구가 이제 광주에서 대학을 나오고 이제 신대원을 들어왔는데, 그 형님을 전도하는 게 소원인 거예요. 형님이 너무 가까운 형님인데 체격 좋지, 돈 잘 벌지, 막 여러 가지 형편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 3학년 마지막 신대원 됐을 때 이분이 암에 걸려서 발병이 됐는데, 한 번에 암이 3종류 암이 발견돼요. 그런데 이게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는 암이래요. 나 별 희한한 암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수술하려고 하니까 허공에 매달아 놓고 위아래 같이 수술해야 된대. 여러분 이거 안 되잖아요. 한쪽에 눕혀놓고 수술하고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으면 죽는데. 그리고 6개월 딱 시한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치료해도 이쪽은 낫는데 뒤쪽은 죽는다는 거예요. 수술하고 이쪽 치료하려면 또 수술해야 되는데 6개월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지 못, 다시 덮었어요. 손도 못 대고 덮었어요. 수술하다가. 그래서 광주 경찰청에서 이분 모금 활동까지 했어요. 그리고 퇴직을 했죠. 동생이 찾아갔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 광주까지 데려가서 간절하게 눈물로, 형님 돌아가시면 저 어떻게 목회합니까? 예수 안 믿고 가시면 어떻게 목회합니까? 제 마지막 소원이니까 형님 제발 좀 교회 좀 가죠. 그래서 광주에 있는 교회로 소개를 해서 교회를 다니. 교회를 가자마자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금방 만났어요. 금방 만났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진작에 내가 예수 안 믿기 분한 거예요. 이제는 6개월 시한부 인생인데, 이제 그때는 6개월도 아니죠. 한 4개월 남았을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데
구원받은 확신이 딱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교회에 봉사해야 되겠다 했는데, 운전을 잘하니까 교회에 봉사를 하는데 교회 이제 차가 낡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버스를 사갖고 기증해요. 그리고 자기가 운전하는 거예요. 주일 저녁, 주일날, 수요일 예배, 금요일 모든 예배 운전하는 봉사를 해요. 운전하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1년이 지나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사하래, 교사도 해요. 성가대 하래, 성가대 해. 3년이 지나도 안 죽고 5년이 지나도 안 죽어. 그러니까 재정부장을 시켜놨네. 지금 16년째 잘 사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멀리 계시면 박수로 좀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이 김성환 안수 집사님. 지금 김성환 안수 집사님.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차피 죽을 건데 하고 하나님을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이거요. 예, 희한한 건 지금도 찍으면 암이 그대로 있대. 암이 사라진 게 아닌데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 걸린 분들, 나 죽을까 봐 걱정하는 분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명대로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 할렐루야. 저에게 암 환우회가 있어요. 암 환우회. 지지난주에도 어떤 세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이 암에, 여성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 받고 등록을 했는데, 기도 이제 저에게 첫 시간 기도 받지. 바로 지난주구나.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뭐 수도꼭지죠 뭐. 내 인생의 40대 초반. 눈물이 쫙 흐르는데, 우리는 암 환자가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미리 암 환우회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암 환우회가 지금 10명이에요, 회원이. 암 환자가 아니면 절대로 가입할 수 없는 스페셜 모임이에요. 이 암 환자 10명의 회원이 있는데 보통 5명에서 6명 정도가 그날 기도할 때 와요. 그리고 같이 그 암 환자의 손을 붙들고 같이 통속으로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게 보통 눈물이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다 경험했던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얼마나 긴장했던지, 얼마나 막막했던지 그 경험한 사람. 그럼 제가 기도하거나, 이분은 당신과 같은 암인데 7년째 살고 계세요. 이분은 당신과 같은 암인데 5년째 살고, 우리 암 환우에 10명인데 1명도 안 죽었네요. 이러면요 얼굴이 와 펴요. 야, 그렇구나, 나도 살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달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 건축 중에 있는데 제가 설교를 많이 하고 싶어서 지금 한 페이지가 남았지만 좀 마무리를 할까. 내일 주일날 주책 없이 또 이 목사가 설교를 기게 해가지고 아침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럴까 봐 좀 짧게 할게요. 믿지 못할 말이긴 하지만 하여튼 짧게 하겠습니다. 영화에 앤카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앤카운티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앤카운티라는 기독교 영화예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UCC가 뭐죠? 거기인데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그 내용이 별로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밌게 볼 수 있어요. 한 5명의 등장인물이 길이 막혀가지고 우연히 식당으로 인도받는데, 그 식당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면서, 실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영화에서.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케일라라는 한 소녀가 나와요. 이 소녀의 이야기만 드릴게요. 이 소녀가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보육원에서 또는 교도소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아주 청소년 시기를 화려하게 보내요. 그것은 이 불행한 가정 환경 때문이에요. 자기 엄마를 쓰레기라고 얘기해요. 내 엄마를 쓰레기라고 해요. 그 정도면 알만하잖아요.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강도가 집에 와서 칼로 찔러서 어린 소녀가 크게 상처가 칼에 맞기도 하고,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살아요.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이면은 내가 그렇게 교도소 들락거리고 권총으로 자살하려고 그럴 때 어디 계셨습니까? 강도가 와서 이 어린 소녀가 몸부림치고 발버둥칠 때, 강도가 칼로 내 가슴을 깊이 찌를 때 당신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따져 물어요. 분노에 차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 네가 권총을 자살하려고 할 때 그날따라 실탄을 빼놓고 자살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네가 그렇게 고통당할 때 나는 왜 구경만 한다고 생각했니? 너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칠 때 나는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의 너를 만들었잖니. 자, 너 나이 또래 비해서 참을성 많고 너그럽고 동생이 너를 인생의 모델로 삼을 만큼 성숙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니? 너는 너희 또래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소녀가 되지 않았니?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내가 제일 팔자가 싸놨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다 예수 잘 믿는 남편들인데 우리 신랑만 교회도 안 나오고 우리 신랑만 나를 속썩이는 남편. 요즘엔 또 이상해 수상해 문자 메시지 검색하고 있어. 우리 아들로만 이 근심 덩어리야. 예? 다른 친구 엄마들 애들 보면 엄친한데 다 예? 우리 아들만 속썩여. 구역장이고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구역장인데 구역 식구도 애들은 다 대학 들어간대. 내 아들만 대학을 못 들어갔어. 이런 일을 겪을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섭섭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섭섭하단 말이에요. 그런 아픔이 있을 때 또 예수 안 믿는 이웃들은 다 잘 사는데 친척들은 다 잘 사는데 나는 명절날 절 안 하는 것만 고집부리지 제일 못 살아.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왜 나한테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거 고통 때문에 지금의 너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지 않았니? 네가 만약 그 문제가 없었으면 오늘 토요일날 이 밤에 재미있는 드라마나 이런 거 안 보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지 않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 또 문제가 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와 있는 게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지금 특별히 건축 중인 교회에 지하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 저는 굉장히 무게감을 느껴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중요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도 건축을 최근에 했잖아요. 몇 년 전에, 2년 전에. 참 건축 힘들더라고요. 예. 우리 집사님 네 분도 계시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것도 못하겠어 아직도. 목사가 입을 한번 짱긋하면요 열어 죽어. 열었다쳐. 그걸 다 품어야 돼. 교인들은 그냥 져주는 줄 아는 사람들이 스테반이더만요. 예. 그냥 져주는 게 없어요.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건축은 그냥 잘 되게 안 하셔. 꼭 문제를 만들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만약에 교회가 너무 쉽게 잘 지어졌으면요 저는 지금 여러 군데 교회 건축 세미나 다니고 있을 줄 몰라. 교회 건축 쉬워요 이러면서. 우리도 부도가 났었어요. 회사가 부도나고 철문으로 잠기기도 하고. 제가 철문으로 잠겨서 그때 명절 추석 때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원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금식하는데, 금식하고 싶어서 금식한 게 아니라 밥을 먹으니까 쌀이 모래가 돼. 부적부적하니 넘어가질 않고 이빨이 다 아파가지고요 양쪽이 다 퉁퉁 부어서 밥을 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얼굴 빨짱하게 환한 얼굴로 주일날 설교하니까 얼마나 이중인격자야 내가. 교인들은 몰라요. 목사님은 건축 중에도 얼굴이 화해같이 빛나시네 헤헤헤 그러면 때려주고 싶다니까요. 그걸 다 감아야지. 내가 만약에 슬퍼가지고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건축이 부도났는데 어쩌면 좋죠 이러면 교인들 다 떠나지. 이걸 목사님이 안고 있는 거예요. 민원이라든지 다 안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순간이에요. 이때 여러분 기도로 바친 사람은 교회가 완공되었을 때 당당하게 어깨 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별히 나이가 60쯤 되신 분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교회 건축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후회 없는 헌금도 좀 하셔요. 예, 헌금도 좀 하셔요. 나중에 그럴 걸 하면 소용이 없어. 또 지금 힘들 때 헌금한 것과 다 완공되고 교회가 빚도 없을 때 그 10배를 한 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요 정말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마지막 기성을 내야 되는데 은행빚은 다 끝났어. 은행빚은 다 끝나서 다 끝났는데 집을 땅을 하나 더 사는 바람에 아주 나쁜 사람이 수를 부려서 집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빚을 더 많이 줬어요. 한 20억을 더 줬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성 19억을 지금 못 내게 생긴 거예요. 19억을. 한 20일 남았는데 이때 못 내면은 사채를 빌렸어야 돼. 사채를. 제가 헌금 설교를 별로 하지 않아요. 2년 건축기간 동안에 헌금 설교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강조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조급해지더라고요. 교회는 이제 입당 직전에 있었어요. 마지막 기성이에요. 그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친구 목사가 이웃교회인데
수요일인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처럼 지금 본당을 완공 못하고 지하에만 완공이 돼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친구 목사가 와서 성탄절 때마다, 성구영신 때마다 전 교인이 헌금을 하고 목사님이 축복이 돼서 교인이 한 300명, 400명밖에 안 되니까 다 안수기도 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헌금을 걷는데 이걸로 이제 말하자면 큰 목돈이 들어오니까 힘있게 또 한번 뭐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그런데 기도만 하면 그걸 원천교회 갖다 줘라, 원천교회 갖다 줘. 하나님, 원천교회 우리 교회보다 한 3배 이상 큰 교회인데 내가 그거를 갖다 주면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데 기도만 하면 갖다 드리라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얘기하고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그 400명이 내는 헌금을 보따리채 딱 싸가지고 장로님 3분하고 온 거예요. 바로 그 주간에 제가 그걸 주일날 저녁에 듣고 가슴이 아파서 수요일날 강단에 섰는데 이 목사님이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웃교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친구 목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19억이 모자랍니다. 여러분 헌금 낼 만큼 다 냈잖아요. 그죠? 다 냈어. 집도 팔아서 낸 사람도 있고 반지 팔아서 낸 사람도 있고 다 냈어요. 쓸만한 거 다 팔았어요. 이제 더 이상 헌금 내란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이자로 빌려주십시오. 뭐 바다 이야기 한 사람 없으니까 마늘밭에 숨겨놓은 돈은 없겠지만 하여튼 10개 5,000원 돈 있으면 좀 빌려오십시오 했어요. 그날 밤에 한 권사님은 3군데 300, 400을 다 찾아갖고 현찰로 1,000만 원 만들어 얘기하고, 어떤 권사님은 밍크 코트를 팔아,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 그날 수요 예배에 250명이 나왔었는데 그 수요 예배 성도들에게만 설교했어요. 한 달이 지나기 전에 22억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예수말교회가 저력은 어려움 가운데 나타나더라고요. 예, 평안할 때는요, 누가 진짜고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몰라. 정말 어려우니까 진짜 인물이 나와요. 제가 부도나고 길거리에 눈물 흘리고 걸어다닐 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 교회 성도 누구 한 명이라도 저에게 목사님 잘못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회사 잘못 뽑아서 그랬다고, 그 계약서 좀 똑바로 쓰지 그랬냐고, 왜 돈 먼저 줬냐고 단 한 사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말씀 맹세할 수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몰라요. 지네들끼리 뒤에서 했는지 몰라도 저한테는 없다 이거예요. 네, 인터넷이나 글로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거의 20일 동안 제 주머니에 항상 봉투가 그득했어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이걸로 고기나 좀 사서 드세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바람이나 쐬고 오세요. 거의 20일 넘게 매일같이 성도들이 제게 주머니에 봉투를 꽂아주는데, 야, 조금 더 이 기간이 길어도 괜찮겠더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냈던 거예요. 용기를 냈던 거예요. 예수말교회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확 생기란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이 건축 중일 때, 힘들 때, 민원이 막 들어오고 이럴 때 예수말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보여주세요.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밤에 처리하는 사람이 있길 바라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도 않더라고. 그런데 부도 딱 나니까요 150명이 처리하더라고 밤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핍박이 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핍박에도 강하고 위기에도 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가지 풀지 못한 문제를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이 문제만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안도 괜찮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괜찮은데 아들이 속을 새겨. 그거 없으면 주님을 떠날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와요.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저는 알아요. 집사님 요즘 힘드시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왜 몰라요? 평소에는 은혜 받던 소리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니까. 평소에는 예배할 때 은혜 눈물을 흘리지 않던 사람이니까. 왜? 간절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실 때 하나님은 더 아파하세요. 하나님은 더 아파하세요. 근데 왜 주시느냐? 여러분의 주님께 올 수 있는 티켓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다가서는 자는 문제가 축복의 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